최근 유행하고 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것은 필요한 것 이외에는 가지지 않는 생활 방식, 적게 가짐으로써 여유를 가지고 그 삶의 중요한 부분에 집중하는 것에 대한 의의를 둔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미니멀 라이프를 실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푸어 라이프를 실현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절대로 못 버려요. 아예 나를 갖다 버려라. 그거를 갖다 버리려면 나를 갖다 버려라. 절대로 못 버리고, 또 어떤 분은 집에만 갔다 오면은 다 버려요. 이 딸이 오기만 하면 자기 집에 있는 거 다 버린대요. 자, 생활 속에서 물건을 적게 가지는 것은 심플하고 단순하고 의미 있는 삶의 방향을 좀 바꾸자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 최근 심플하게 산다라고 하는 말이 유행이 되어졌고, 또 단순하게 산다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사실 너무 복잡한 일과 하루를 정말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더 복잡한 구조보다는 단순한 구조를 좋아하고, 또 단순하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선택과 집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은 것 중에 필요하고 또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고, 또 그것에 마음, 모든 시간들을 집중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모든 것이 넘쳐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선택과 집중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우리 삶의 생활 방식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의 시간과 관심, 삶의 방향이 좀 더 단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요,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하시고, 인간관계도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하시고,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좀 단순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선택과 집중. 자, 매일 새벽 기도에 나와서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셨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매일마다 새벽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 아들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이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목사님이 듣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에게 조용히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아들 꼭 돌아올 것입니다. 집사님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니까 분명하게 꼭 그 아들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시는 말, 목사님, 개요? 안 돼요. 아니,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고 왜 또 이쪽 말에는 뭐예요? 안 돼요. 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렇게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도 그 안에 믿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슴 깊이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믿음에 대한 기록이 히브리서 11장에는 쫙 나와 있죠. 자, 특별히 우리는 오늘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좀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요, 혈혈단신으로 바로 앞에 나아가서 10가지 기적을 일으키면서 430년에 종살이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자, 그는 가로막혀 있던 홍해를 향해서 가리킬 때 홍해가 갈라지게 됐죠. 목말라서 가라앉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바위를 치니까 물이 터지게 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그의 위대한 모습이나 화려한 사역이 아닌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 모세의 지도자다운 모습은 바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또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24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자, 모세의 삶을, 모세의 신앙을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신앙의 위대함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가? 바로 믿음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모세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걸 우리도 한번 배워보고자 하는 것인데, 그 첫 번째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바로 거절과 결단의 신앙을 갖고 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자,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자, 여기 맨 마지막에 빨간 글씨로 제가 더 좋아하고 라고 하는 말을 표시를 했는데, 자, 여기 더 좋아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의 의미를 살려서 표현하면 바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번역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이걸 더 선택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바로의 공주라고 하는,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스스로가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즉 공주의 아들, 편하게 삶을 살 수 있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길을, 이 둘 중에 딱 갈림길에 있을 때 그는 바로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취했던 뚜렷한 두 가지 행위, 바로 하나는 거절, 하나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자, 모세는 뭘 거절한 겁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 성공, 부, 권력, 이 모든 것을 거절, 선택했는데 뭘 선택한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믿음을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자,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어떤 걸까요? 거절하고. 무엇을 거절했던 겁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한 것이죠. 자, 그는 명예를 거절한 거예요. 그는 부를 거절한 거예요. 그는 일평생 노후까지도 다 책임질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후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장 강력한 그러한 나라였어요. 자, 이것은 단순히 높은 지위나 고귀한 신분을 갖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세계를 지배하는 거대한 제국의 후계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만 되기만 하면 그는 엄청난 부귀영화를 거두고 누리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엇이든지 눈이 원하는 것은 금하지 않고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후계자가 되는 것, 즉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이었던 겁니다. 출세의 기회. 자,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말하죠? 거절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거절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선택하고, 이것이 바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신앙, 믿음의 모습이었던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나라도 땅도 없었고 가진 것도 눈에 보이는 것도 없었습니다.
모세가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한마디로 고난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편안함이나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길인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왜 이렇게 선택을 했을까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모세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모세가 머리가 나빠서 잘 몰라서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술을 다 배워서 그 지혜와 말이 대단히 능한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도대체 즐길 줄 모르고 놀 줄도 모르는 멋없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한 것일까요? 물론 그것 또한 아닐 것입니다. 모세가 그 당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모세도 좋아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 좋은 것을 버리고 싫은 것을 선택한 거죠. 그것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모세는 자기가 누리고 자기가 붙들 수 있고 자기가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는 잠시 동안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애굽의 궁전에서 호의호식하면서 편안하게 사는 것은 죄는 아니었을 겁니다. 오히려 죄를 짓지 않으면서 나름대로 얼마든지 즐기고 누리며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자로서 부름받은 모세에게 그것은 죄였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잠시 죄악의 낙으로 여기고 그것은 바로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르심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삶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움직여진 거예요. 그렇다 보니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것이 죄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낙을 누리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 순종을 향해서 바로 선택하고 나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애굽의 통치자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으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비록 애굽에서 살고 있었지만 애굽인은 아니었고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삶을 살지만 우리 주소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평택에 가면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생활 양식은 한국 땅에 있지만 한국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그들은 다 미국 방식으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은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거역하고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어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죄인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즐거움을 얻을지 몰라도 그것은 결국 잠시 죄악의 낙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르고 의로운 삶의 축복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일시적인 쾌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거절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기 위해서 바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먼저 선 거절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후 선택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긴 하지만 세상 백성의 길을 거부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모세가 가졌던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거절, 선택, 이것은 바로 모세가 가지고 있던 결단의 신앙이었던 겁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누릴 만한 거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취하고 싶은 것 얼마나 많아요. 세상인 것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때 바로 거절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조금 힘들지만, 조금 어렵지만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결단의 신앙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이 세상은 종종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내미는 타협의 손길 앞에서 너무나도 많은 신앙인들이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또 한 손은 세상을 붙잡고 서 있더라는 거죠. 즉 양다리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한 번은 하나님 편에 서보았다가 또 한 번은 세상 편에 서보았다가 한 번은 의로운 삶을 살아보았다가 또 한 번은 죄인의 삶을 살아보았다가 교회에서 예배할 때는, 교회 안에 있을 때는 크리스천으로서 삶을 살고 있지만 세상에 나가면 불신자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결단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놓아야 할 것을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뿌리칠 것을 뿌리치지 못하면 그 삶은 비참해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원숭이 잡는 방법. 주둥이가 원숭이 손만 쏙 들어갈 만한 작은 유리병이나 아니면 코코넛, 그런 껍데기를 뚫어놓고 그 속에 땅콩을 넣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숭이는 이 땅콩을 먹기 위해서 손을 집어넣고 주먹을 쥡니다. 그러면은 손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땅콩을 놓기 전에는 안 빠집니다. 땅콩을 놓으면 되는데 원숭이는 그것을 절대로 놓지 않아요. 사냥꾼이 오더라도 이 땅콩을 쥐고 내가 이것을 먹어야 되겠다는 욕심 가운데 있다 보니 이 원숭이는 그만 잡히고 말더라는 거죠. 일단 땅콩을 잡은 원숭이는 사냥꾼이 생포하거나 유리병을 깨뜨려 버릴 때까지 땅콩을 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꼭 우리 같지 않나요? 놓을 것을 놓지 못하고 뿌리칠 것을 뿌리치지 못하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세상의 타협을 거절하고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누가 선택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적인 결단의 문제인 겁니다. 그렇다고 당장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라는 거 아닙니다. 어디서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녀로 살아가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모세는 쉬웠을까요?
제 생각엔 모세가 돈이나 지위에 대해서 미련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버리기는 조금 수월했을 것 같습니다. 모세에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모세 자신에게 있어서 생명의 은인이자 어머니, 즉 바로의 딸, 그 공주를 떠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는 나일강가에 떠내려갈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신을 그 나일강가에서 건져내 주었고 40년 동안 길러준 생명의 은인이자 어머니였던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그 어머니의 곁을 떠나야만 했던 거죠.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 또한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모세가 애굽의 궁전에 자기의 몸을 두고 살았지만 모세가 갈 길은 다른 곳에 있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모세는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바로 그러한 결단을 내라고, 그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래전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었던 그 결단의 순간을 오늘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저울질하면서 어느 쪽을 섬기냐로 갈팡질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이면 세상을 쫓을 것이고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좇으라는 말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스러웠어요. 오늘 택하라. 여러분 오늘 택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하십시오. 그 다음에 결정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모세가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분별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별의 신앙. 자, 26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찾으라고 한다면 여겼으니 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자, 이 말의 뜻은요 바로 검토하여 생각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두 가지를 검토해 봤던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이고, 또 하나는 애굽의 모든 보화. 이 두 가지를 놓고 지금 어떤 것이 옳은가 검토해 보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앞에 돈이, 우리는 억 단위보다는 좀 더 세게 한번 한 100억,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딱 두 개가 놓여졌다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꼭 그런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그 100억 가지고요 제가 교회에다 헌금도 하고요 충성도 하고요 나머지는 제가 잘 쓰고 그렇게 살라고요. 꼭 그렇게 좀 약간 얍실하게 하시는 분 계신데, 자, 우리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그럼 여기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모든 종류의 의로운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을 위한, 그리스도를 위한 능력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이런 일 겪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르다 보니까 내가 겪어야 되는 그런 능력들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자주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내가 이 교회 다녀가지고 안 받아야 될 능욕도 당하고 욕도 먹고 막 그런다고. 자, 그럼 저는 속으로는 할렐루야 합니다. 겉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래요? 주님 때문에 받는 능욕,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것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 분명히 있죠. 또 하나가 뭐였죠? 애굽의 보화입니다. 그는 재물을 의미합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는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그 이상이었어요. 당시 애굽은 세계를 지배하던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경제력과 군사력이 있었어요. 기술과 과학이 뛰어났습니다. 학문과 문화가 있었고 돈과 힘이 있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애굽의 모든 보화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의 대명사인 겁니다. 모세는 지금 이 두 가지를 놓고 어떻게 해요?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리스도를 위한 능욕,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받아야 되는 손해와 희생, 노력과 천대,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세상이 주는 돈과 권세와 지위와 명예와 세상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 지금 눈앞에 딱 놓여 있는 겁니다. 두 가지를 놓고 모세는 저울질해 본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좋은가? 그리고 어느 것이 참된 가치를 가진 것인가?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을 폄하하거나 그분을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 좋은 표본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이 한 작은 교회를 하시면서 원로로 은퇴하셨습니다. 그동안 사역을 하실 때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지하실 작은 교회를 사역하시면서 이리저리 도움을 받으면서 그냥 사역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은퇴를 앞두고 자신의 아들에게 그 교회를 세습을 해 주었고, 그리고는 은퇴하셨습니다. 은퇴하기 4년 전부터 교회는 아들이 맡아서 하고 본인은 파주에 약 800평 정도의 땅을 사서 집을 짓고는 사시면서 주일날만 교회에 나오시는 겁니다. 그 땅이 그 당시로 약 한 10여 년 전, 7, 8년? 네, 한 16억. 자, 은퇴 목사님 가정을 목회자 몇 분이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방문했던 목회자들의 반응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지금의 사역은 어떨지 모르지만 돈이 있으면 은퇴 후의 삶을 위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저축도 해놓고 땅도 사고 집도 지어서 노년이 좀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 두 번째, 이렇게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여유자적한 삶을 살기보다 목회를 할 때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 돈을 가지고 교회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불태우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답 없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나름대로 결론을 내는 거죠.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선택했던 겁니다. 왜요? 그 이유를 성경은 바로 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놓고 중요하게 선택의 잣대가 뭐였냐? 나중에 상이 있느냐 상이 없느냐로 나뉘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자, 이것은 바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분별의 신앙이었던 겁니다. 물질의 눈이 가려지면 어떤 걸 선택할까요? 아마 재물을 선택할 겁니다. 하지만 영안이 열려지면은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조금은 희생하더라도
헌신하더라도 힘들더라도 믿음의 길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신앙 때문에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받기를 선택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는 분별의 신앙, 분별의 잣대가 있으십니까? 오늘 보면은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째서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야 되는 고난을 선택했을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 가장 귀한 보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세상에서 겪는 손해와 희생, 아픔, 바로 이것이 가장 귀한 보배라는 것이죠. 모세는 이 가장 귀한 보배를 선택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거리도 있고 힘듦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내가 분별할 줄만 안다면 내가 그것을, 그 길을 걸어가는데 기꺼이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모세는 이 가장 귀한 보배를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신의 인생을 투자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 주님을 위해서 겪는 손해가 가장 귀한 가치고 가장 귀한 보배인 것을 깨닫고 분별을 하는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뒤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의 길을 반드시 걸어야 됩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결단한 삶, 그래서 가장 귀한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삶 뒤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모세의 신앙은 바로 그래서 소망의 신앙이었습니다. 자, 26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또 하나의 모습은, 믿음의 모습은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상급을 바라보는 바로 소망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기 맨 마지막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하는데, 바라본다고 하는 말은요, 뚫어지게 쳐다본다 라는 의미예요. 내가 발견한 그 목표물을 잡기 위해서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시선과 관심을 집중하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세, 이게 바로 바라봄의 의미인 것이죠. 흔히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실제적으로 바로의 궁을 뒤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믿은 후에 잃은 것이 많습니다. 공주의 아들로 장차 한 나라의 왕이 될 특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재물들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재물도 잃어버렸습니다. 모세에게는 분명한 삶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런 삶을 선택하고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상 주신다는 사실을 바라보았던 거죠. 주님이 상 주신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민족을 위해서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믿었던 겁니다. 사람의 상이 아닌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잠시 누릴 상이 아닌 영원을 통해서 기억될 상급을 바라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져서 그 상급을 바라보게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현실에 내 몸이 편하고 내가 상처받지 않고 내가 쉽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조금은 아프지만, 내가 조금 힘들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일이 있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바로 하늘의 상급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의 결단, 바로 모세가 하게 된 거죠. 그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상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를 참으셨다고요? 어떻게 그 부끄러움들을 개의치 않으셨다고요? 바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상급을 위해서, 면류관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녀들이 잘 나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이십니까? 우리가 말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소망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영화배우 알파치노는 이렇게 말합니다. 머니, 파워, 섹스, 이것을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나아가는 소망입니다. 즉 썩어질 소망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썩어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입에서는 탄식 소리밖에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소망이 없고 썩어질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을 소망으로 준비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때문에 사도들은 한결같이 그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것이죠. 바울 역시 그랬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우리 앞에 천국의 상급이 소망으로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시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번민하는 우리들을 불러 쉬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약속과 함께 주님을 위한 고난이 가장 귀한 것임을 알고, 그래서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선택할 것은 선택하는 성도들에게 바로 상급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 상급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고난으로 끝이 아닙니다. 아니, 고통스러워도 그것은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애리조나 사막을 가로지는 대륙간 횡단 열차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뜨거운 사막의 열기로 장시간 지루한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승객들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짜증스럽고 불평소리가 나고 피로에 지친 한숨 소리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독 한 어린 소년만 그저 싱글벙글거리면서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면서 즐겁게 여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모습을 너무 흥미롭게 쳐다보았던 한 아주머니가 그 소년에게 묻습니다. 얘야, 너는 이 여행이 지루하지도 않니? 무엇이 좋아서 그렇게 싱글벙글 웃고 콧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니? 소년이 대답합니다. 아주머니, 저도 이 여행이 힘들고 지루하고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이 열차의 종착역에는 저를 반겨주실 우리 아빠가 기다리고 계세요.
아버지가 많은 선물을 사가지고 기다리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사막을 가로지르는 열차에 실려 있는 듯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그 상급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겪는 어려움이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고 세상에 좋은 것도 뿌리쳐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선택하고 또한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결단할 것은 결단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과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름다운 믿음은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선택할 것은 선택하며 바라볼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하셔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상급을 다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